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소원 하셨으니 기쁨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성시교독은 54번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가운데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마음 상한 성도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험난한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저희 모두가 영적인 괴로움에서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세대를 위해 과관련센터 건축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옵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위원으로 힘쓰고 계시는 장로님께도 복을 주시옵고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께 권능으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광론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54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길
하도록 취할 것 비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취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계대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비유는 복음서에 이야기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2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이야기를 제목을 붙여서 잃은 양의 비유 혹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두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 같지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비유를 비교해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질문을 던지면서 두 비유가 다른 비유라는 것을 좀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제목을 잃은 양의 비유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잃은 양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잃은 양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잃은 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오는 잃은 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잃은 양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마태복음에서는 믿는 자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목자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돌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평균적인 양을 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1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산에 두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마태복음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8절을 봅니다. 18장 8절에 보면 6절입니다.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잃은 양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자를 말하는데 이 작은 자는 6절에 보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서 이 잃은 양은 작은 자인데 믿는 자 중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로마서의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혹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자,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10절입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도 말고 작은 자라고 해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초신자라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말아라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14절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이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를 교훈하시죠. 실족하게 하지도 말아라.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망하게 하지도 말아라.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은 양은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이 비유가 똑같은 비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죠.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단들처럼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는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하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살펴서 앞에도 좀 읽어보고 뒤에도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한 뜻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 문맥은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접촉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더러워질까 봐 죄인들을 피하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조차 죄악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8절부터 나오고 11절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서 보여주신 하나의 실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삭개오의 가정에서 말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보여주는 비유들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마태복음과는 다르죠.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요. 특히 목자 이야기를 먼저 하신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목자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취급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죄인이냐? 죄악된 행동을 한 이들도 죄인이지만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갖는데 불명예스러운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죄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리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분류한 부정적인 직업, 부정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목자들을 오히려 비유의 주인공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충격인 겁니다. 그들이 터부시하는 목자를 비유로 들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그 비유를 보면 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양 100마리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 두었죠? 산에 두고. 그러니까 자세히만 살펴도 이 비유가 다른 비유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전달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목자의 행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5절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을 옮길 때 자세입니다. 양을 옮길 때 목자가 어깨 메고 두 다리를 붙잡고 양쪽의 다리들을 붙잡고 어깨 메고 옮기는 것인데, 그리고 5절에 보면 어깨 메고 온 후에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좀 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은 것과 함께 양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 그리고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행동에서 도저히 이 땅의 계산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첫 번째가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몇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들에 버려두고, 물론 그 당시에 목자들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함께 이동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을 치는 목자들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목자들에게 자기의 양을 부탁하고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은 목자는 그 목자도 100마리 정도의 양을 쳤다고 한다면 자기 양 100마리와 이 사람이 부탁한 99마리의 양까지 합쳐서 199마리의 양을 돌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목자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는 들입니다.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목자 누구에게가 부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의 세계에서는 우리 땅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보다는 몇 마리가 소중합니까? 99마리가 더 소중하고,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에게는 계산 방법이 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땅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6절입니다. 6절에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자, 잔치를 벌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어떨까요?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값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벗과 이웃을 불러 먹이는 값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계산하는 것으로 산다면 오히려 그 잔치하는 비용보다 그 값으로 양을 더 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까?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의 계산법으로 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는 혹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뭔가 자꾸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죠. 하나의 소중함, 99마리의 계산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한 마리의 소중함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잃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생각한다면 99마리가 더 가치가 있죠. 그런데 목자에게 있어서 잃은 양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양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그 양은 목자가 찾아내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찾는 겁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자식처럼 여기고 키우지 않습니까? 목자에게 이 양 한 마리는 자기 자식인 겁니다. 자기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부터인가 영혼의 문제를 잊고 삽니다. 육신의 문제만 집착해서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만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욱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은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천국에서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은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대속제물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을 기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잊고 사니까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알았는데 나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의 문제를 잃어버렸으니까.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잊고 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돼?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겠죠.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을 놓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중요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채워질 줄 압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가 떠난 지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8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제 아내가 떠난 다음에 저는 저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인데 천사가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천만 성도가 내려다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제 아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중에 있겠구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 계시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저 중에 있는 겁니다. 천국을 잊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천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안일만을 쫓고 육신의 쾌락만을 쫓고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구나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다시 방향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육신의 기쁨이 아닌 영혼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계산법으로 많은 것의 기쁨을 가지고 많이 소유한 것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있음을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영생이 없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는 없을 줄 압니다.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적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 땅의 계산인데, 그 하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셨고 찾아냄을 받은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늘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을 위하여 심습니다. 저희가 심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구원 얻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당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 콘크리트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4층에 벽체 거푸집 설치를 하고 철근을 가공을 해서 또 타설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건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의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 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절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있으며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영혼 구원에 감사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하며 천국의 계산법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